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고요한 밤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태어나시려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날 저희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아플 때 저희도 아프고 주님이 기쁠 때 저희도 기뻐하는 참된 신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찬송 115장입니다. 성탄절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탄절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제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두살을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거룩한 생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공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주님을 낳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성령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도 아픔을 겪게 만드시고 주님이 고뇌 속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방관자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지혜와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오신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날 저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듣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의 삶에 동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쉽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감사의 마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음으로 승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땅에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체험하고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자가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지나친 욕망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창조하시고 이 평화를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점점 넓혀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권능으로 일으키셔서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강 속에서 참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또 아픈 자와 마음에 낙심하는 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육체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긴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의 성탄절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구나 라고 말하도록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교회 교부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건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난다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의하면 신앙의 대상과 나를 하나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동질성과 동일성을 느꼈습니다. 사실 종교는 사실상 이런 일치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것이 세속화되면서 우리가 때로는 옛날에 어떤 왕이 돌아가시면 백성들이 진심을 다해서 아파하고, 왜? 그 왕과 나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이 세속화돼서 오늘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불행을 당하면 내가 아파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곤욕을 치르면 내가 함께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이 느끼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참 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과 내가 일치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내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다른 사람과 나는 정말 별개의 인간이기 때문에 참 공감을 느끼기 어려운 세대 속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나 사이에 어떤 일치감을 느끼는 데서 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교부들은, 그래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나 현재와 미래라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칼 바르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의 탄생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 모든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메시지다. 그때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 게르하르트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당신은 이미 나에게 오셨고,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나를 당신의 옆에 두시고 생각하시며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작업 방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던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주님은 오늘도 태어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나무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아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참 위대한 분의 탄생을 기리고 경축하는 날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안에 현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지워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이 자유를 무시하고서 이를 수행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구원의 양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본성과 인격으로 구분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성과 또 감각과 또 그리고 의지, 이것의 복합체를 일컬어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영어로 네이처라고 하는 또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의 본성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이 이런 주님의 본성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새로운 본성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현존하지만 또 그것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자리를 잡으셨지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옛자에 휘둘려 살거나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새로운 본성,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시기도 한 그리스도의 본성은 드러나지, 꽃을 피우지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기를, 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우리는 모두 마리아가 되기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리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마리아처럼 동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동정녀란 물론 문자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정녀라는 것은 신실한 신앙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이영환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동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요약될 수가 있다. 마리아의 동정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의 순종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로 순종뿐입니다.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기까지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뭡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뭔가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말 속에 순종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순종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온갖 세상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등장하는 인물은 다르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지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듣지도 못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맹종이요.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와는 달리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소리도 아니고 상상의 소리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도 아닙니다. 침묵 그 자체 속에서 뭔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낮아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분의 목소리는 작고 작아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꽃 피는 소리처럼 마음이 조용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맑은 마음이 없이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역성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자들에게 먼저 고요함에 이를 것을 권면합니다. 고요함. 아무런 소리나 생각도 없이 정말 고요함 그 자체에 이를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고요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요. 고요함 속에 있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고요함을 때로는 평강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이 평강은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찬송가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녁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참 뜻이 깊은 용어인지 모릅니다. 그 고요한 밤 속에서 나는 거룩한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어떤 신비한 메시지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의심철기도 한 우리의 옛 본성, 옛자, 죄로 인해서 부패된 우리의 옛 본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고요하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본성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고요함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적인 투쟁을 거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려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보려는 사람에게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고행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옛자와 싸우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려는 그런 회개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많은 뜻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소망은 있는데 회개의 삶이 없다. 또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말씀이 아니라 도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가? 도무지 도를 닦으려고 하는, 또 내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단히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회개의 삶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평강과 고요함을 그냥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욕심 많은 자의 어떤 바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가운데는 이런 회개의 길 속에서 갑자기 마음이 정화되고 갑자기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선사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평강과 고요함 속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여러분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들, 수도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영적인 공공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회가 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그때 평강이 선사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런 가운데서 평강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바로 하는 그 사람의 순종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평강과 고요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 선사되는 평강, 주님께서도 만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자는 두려움 속에서 마음속에 평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강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선사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고대 역성가들은 이것을 고요함이라는 그리스어 말로 번역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로 헤스키야라는 말로 번역했지. 그러니까 고요함이나 평강은 다 똑같습니다. 평강할 때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가 평강이요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이나 고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사랑의 눈이 떠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징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날 목자들에게 들렸던 말씀도 평화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울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 샬롬 또는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선포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평화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탄생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주님의 거룩한 흔적을 몸과 마음에 지녔던 성 프란시스코도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사람들을 불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 이 땅에 평화를 세우려고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회개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그래 내 잘못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제 어떤 심령을 바라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통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풉니다. 불쌍하고 풉니다.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지하고 푼 마음이 들어갑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 곧 화평케 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의 처음과 중간까지만 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화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 속에서 정말 어떤 평강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참된 평강이 체험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 메시지는 참 오늘 많이 이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었지만 사실은 고요한 밤에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거룩한 분을 만난다는 메시지 있고, 또 평강의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날 두 가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기도 속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고요함을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기도,
또 그렇게 될 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더욱더 깊은 평강을 느끼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2020년 참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어떤 투쟁 속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굳이 성경과 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또 목자들의 그런 선포 속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이 두 가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의 평강,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결단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주님의 들리지 않는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커다란 은총을 받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들려졌던 바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라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도심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2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송대로 평강의 왕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하오니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평강도 함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성탄절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선사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헌금은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이 우리가 찾아보시는 그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에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더 보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때로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홀로 돕지 못할 때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도 오늘과 같이 9시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성탄절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성탄의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탄절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